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숨 바치고 한평생을 나라 사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도왔던 주변에 또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들의 헌신과 또 수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믿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몰랐지만 광복할 때 그 배후의 역사의 배후 무대에서 우리를 도왔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돕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그 나라들을 주관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로 진격하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세계 전략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사 전략가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크게 러시아를 싸워서 2년 반도 버틴 것도 대단한 건데 오히려 러시아를 본토로 침공해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전략을 하면서 내놓은 평가가 러시아 뒤에는 도와주는 배후의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또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들이 있는데 배후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돕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러하고 유럽의 나라들도 보이지 않게 도와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배후에 돕는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역사를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복 79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돕는 나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나라들을 돕도록 역사의 판을 짜시고 또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구한말 때 우리가 능력이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오죽 무능력했으면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을 식민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탓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은 시편 138편입니다. 본시의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제 딱 포장이 찍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도 있을까요? 그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구구절절 그는 참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 장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사위였던 다윗이 그 장인 사울에게 억울한 국가반란죄 누명을 지어줘서, 국가반란죄는 예나 적음이나 다 사형이죠. 종신형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장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에 10년, 11년 동안의 광야를 도망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함이 한이 맺혔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험악하고 억울한 그 인생의 삶을 잘 견디도록 그의 마음을 잡아준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런 모든 고통의 세월을 이길 수가 있게 했고, 또 그를 하나님이 축복의 삶으로 만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아니, 왜 다윗은 그 앞에 부사 전심으로를 넣었을까요? 아니,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의도적으로 전심으로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도 깊이가 있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깊이의 강도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충 적당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전심으로, 전심은 100% 마음을 담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100%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병원에 가면 아프십니까? 그러면 아픕니다. 그러면 의사가 아픔의 강도를 모를 때에 묻는 질문이 있죠. 1부터 10까지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적당히 아프다 그러면 5 정도, 약간 아프다 그러면 2, 3, 그리고 많이 아프다 그러면 7, 8, 아파서 죽겠다 그러면 90, 뭐 이렇게 하죠. 의사가 알아야 뭐 이렇게 처방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감사 수치는 얼마가 될까요? 그는 항상 전심이니까 100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었고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첫 마디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아침에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할머님이 할아버지한테 눈 떴다고 또 야단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해야 할 첫 마디가 있다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부모님께 감사하죠. 당연히 해야죠.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늘 고마움이 있고, 나 같은 사람과 만나서 살아줌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의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또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우리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영성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영성을 가진 감사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다윗의 감사 행위가 나옵니다. 자, 1절에는 하나님께 100% 감사한다고 고백하고요, 2절에는 이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하며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시나요? 교회 나오실 때마다 내가 교회 나와줬다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나오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숙장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나와줘서라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나 교회 나와줘서, 목사님 얼굴 보고 나와줘서,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감사하지 않은가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행위가 첫 번째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음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모르거나, 두 번째는 알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마우면 밥 한 번 사, 그 말 하잖아요. 우리는 고맙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 형편에 맞게 밥 한 번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갚아버리지만, 하나님은 밥이나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음하하나니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은 그 행위가 뭐로 드러난다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감사고, 감사는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 참된 감사가 아님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왜 시편 50편 2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자, 두 번째, 후렴절에 보시면 2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과 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넉넉한 마음과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또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실이 있습니다. 성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치 않는 마음을 성실이라 그러죠.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불신앙적으로 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싫다 좋다 하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이 바로 성실이죠. 하나님은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면 변치 않고 하나님은 쭉 그냥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의 신앙을 특징하자면 그런 감사의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그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은 다 학교로 보내고 공부시키고 투자를 냈는데, 다윗은 8번째니까 형님들을 위해서 야구로 말하면 희생플라이 역할을 했습니다. 너는 그냥 양이나 쳐서 돈이나 벌고 그리고 형님들 뒷바라지나 하라.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광야에 가서 양을 쳤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일자 무식자입니다. 다윗을 제가 무시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저도 누구보다도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영성이 나왔을까? 정말 탁월한 지혜와 지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막대기 들고 양치로 다닌 애가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놀라운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영성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어릴 때부터 막대기 들고 양을 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양을 지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짐승들이 있을 때에 이 돌팔매질을 배워서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렇게 이제 돌팔매질을 배웠더니 하나님 그 성실함 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성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책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그 펜대 하나 가지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자로 재워준 구역은 내 일하는 일터기도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실과 정직으로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을 실로 아름답게 하셔서 그곳에 복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지경을 더 넓혀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골리앗도 때려잡게 하시고, 나중에는 백부장도,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그 직급도 주시고, 그 중대장을 또 잘하니까 하나님이 천부장도 주시고, 천부장은 지금으로 하면 대대장급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유다의 왕도 되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체코의 이 프라하 광장에 가면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체코의 국민 영웅인 얀 후스라고 하는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요. 이 얀 후스는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 영웅인데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런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 동상 아래에 4마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얀 후스는 아주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장군이었는데요. 자,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4마디 글이 있는데요. 첫째, 그는 성실을 배웠다. 두 번째가 그는 성실하게 살았다. 세 번째가 그는 성실을 사랑했다. 네 번째가 그는 성실을 지켰다. 그러니까 얀 후스의 그의 전부의 삶은 성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음을, 첫 번째가 그런 성실을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런 성실하게 살았고, 그 성실함으로 나중에 민족의 이제 위대한 영웅으로 주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성실이 재능과 달란트를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아도 그 재주와 머리를 믿고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나 때로는 머리가 좀 부족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늘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성실과 열심을 모아서 이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도 범사의 전심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성실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